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의 두 번째 그러한 주일입니다. 특히 졸업 시즌이 있기도 한 6월에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그 솔라 패널을 하시는 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50평생 생을 살면서 참 희한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졸업식을 하는데 한 3마일 정도의 그 차를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드라이브인 그레듀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학교장이나 총장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졸업장을 주고 학생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나와서 그 졸업장을 받아가는 희한한 세상. 아버지도 거리를 둬야 하고 아들, 딸도 거리를 둬야 되고 친한 사람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상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살아보면서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자라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멕시코 국경, 즉 티와나 국경과 샌디에고 그 지역에 있는 해안가 임페리얼 비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해변가가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 바닷가가 그토록 유명한 이유는 매년 여름만 되면, 이제 한 6월이나 7월쯤 아니면 8월쯤이 되면 이곳에서 모래성 쌓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는 매년 모래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매년마다 최고의 작품을 뽑아서 수천 달러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무려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대회의 특징과 규정이 참으로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습니다. 이 대회의 규정은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아침 8시서부터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오후 2시까지 열심히 다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4시에는 시상식을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4시 30분이 되면 밀물이 들어와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을 다 파도가 와서 휩쓸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무려 몇 시간 뒤에는 다 썰 밀물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들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이렇게 밀물이 밀려와서, 파도가 밀려와서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같고 우리의 신앙과 같고 우리의 모든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기도 하고 무의미해지기도 합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하는 갈등도 찾아옵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해야 하는가는 부담도 어떤 때는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일회용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결국은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에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신앙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어째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지루한 게 느껴지고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이 계속 찾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는 그 맛에,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그 맛에 우리가 흥미를 갖게 되는데, 신앙이 멈추게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테니스를 좀 쳐보려고 테니스를 좀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라는 집사한테 레슨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운동도 뭔가 자꾸 늘어가야 재미가 있는데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으면 그때부터 재미를 잊어버리고 흥미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만두게 되는데, 이런 것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잘하지 않는 데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겉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깊이가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믿음이 없고 성장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러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글을 쓸 당시 그곳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나스의 그러한 극심한 박해와 이단의 공격과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없고 주님과 그 구원과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그때에 주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주님의 그 제자였던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주님의 그 엄청난 고난과 모든 것들을 보았으면서도 어찌하여 신앙이 자라지 않냐고 방황하며 살아가느냐고 꾸짖으면서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14절부터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먼저 신앙의 성장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시면서 신앙의 단계를 아이들의 단계, 청년들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단계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러한 단계가 바로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겨우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가 바로 아이들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서 죄도 멀리하고 세상 유혹도 이기고 승리의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잘했구나, 내가 예수의 영접을 하기를 잘했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는 그런 단계가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도 지나면 이제 아비의 단계가 오는데, 그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한 그런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단계,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단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단계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어서 15절에 가서 그 단계에 대해서 신앙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이의 신앙의 단계, 청년의 신앙의 단계, 그 다음에 아비의 신앙의 단계가 있지만, 이러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둬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 가운데서도 무려 6번이나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자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이란 자연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 생활 방식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새로운 번역으로 해석해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세상의 그런 생활 가치관을 그런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자연계 그런 걸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식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맛을 알고 믿음의 새로운 재미가 있으려면 세상을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훈련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오늘 마지막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즉 물의 성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세상,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일까? 갑자기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한 모습처럼 그 코비드 19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6월이라는 계절은, 6월달까지의 계절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져 버린 그런 계절입니다. 거기다가 흑인들 폭동들로 인해 가지고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습니까? 지금 흑인들은요, 이 밴데지도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네 살색, 짙은 갈색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아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밴데지를 하얀 걸 쓰면 어떻고 노란 걸 쓰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네 색깔에 맞춰서 이 밴데지도 갈색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인권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참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은 우리 인생에서 그냥 지워져 버린 그런 세월이 되고 말았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신앙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 악수도 못해요. 같이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고 가족이 가족을 멀리하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또 확진자가 나면 문 닫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세월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쇠퇴해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신앙으로 결부시켜서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수많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단의 여러 가지 경고와 이단의 꼬임과 유혹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인의식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파악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는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직 인간의 본능주의와 인간의 중심주의인 이유미니즘만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북해 줄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는 거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우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 불교와 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불교와 유교는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에 세워진 종교요 철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거부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을 보면
대부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우주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바로 부처다. 그리고 천하 천상 유하독존.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유교에서는 부무유신, 부모 잘 섬기고 친구 잘 섬기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교나 유교의 도를 접하면요,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중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믿는 순간부터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므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며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여러분 거기에 흥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주인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모든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책임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방식, 내 생각, 내 판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형편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왜? 매일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한다느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느니,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재주 없는 무능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겨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기독교가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돛대도 없고 키도 없는, 마치 떠도는 그런 배처럼 바람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인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결정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인 줄로 믿어요.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비록 잘난 척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의 주인의 의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려놓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은 주인의식을 확실히 했을 때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주인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주인을 의식을 확실히 하고 내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해서 나 같은 종,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구속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게 한 그러한 내 자신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6절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셨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잘못된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훈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인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부터 따라오는 것이 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아내나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죠. 부모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놔주지 않아요. 왜 너는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냐? 왜 갑자기 안 하는 짓을 하느냐? 좀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처럼 살 수 없느냐고 비아거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를 발령을 받고요, 저 토렌스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역이라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 사표를 내려고 사표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 교회 담당 장로님한테 주고 나는 중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중국 제가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려서 우리 동창들을 만났어요. 동창들이 너 요즘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나 지금 전도사 발령받아서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동창들이 나를 보더니 슬픈 얼굴로, 정말 불쌍한 얼굴로, 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너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 돼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때 우리가 버스 타고 김포공항에서 마중 보냈는데 너 어쩌다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됐냐고 그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데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슬퍼지더라고. 나도 몰라,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고 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사역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면요 얼마든지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조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가지 않습니다. 뭐 담배 핀다고 해서 좀 나쁜 짓 한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 떠나가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렇게 비아냥대겠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는 이러한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때로는 거북해질 수도 있어요. 어디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술 먹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여러분 거절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바보소리 듣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들과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술 좀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당장 심판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일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거북한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즉 인본주의적인 사람들과 하나님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사단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 가늠한 그런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과 똑같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마시기를 따를 때 그것을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선순위인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선인가 그거를 먼저 확실히 해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안 돼 있으면, 신앙도 우선순위가 여러분 안 돼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소위로 인관받아서 그 부대장이 갔을 때 부대장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몇 등 갔느냐? 예,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48등 갔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만. 1등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대통령까지, 그리고 집을 짓는 그러한 대사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도 필요한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먼저 할 것인가를 깨닫는 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을 올바로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임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도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깊이 깨달아서 이 한 주간만큼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무엇을 선택할까를 확실히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최후의 결정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어요.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우리 인생길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 좋은 대로 세상길로 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이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위에 모든 뛰어난 것,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좀 더 모아보고 좀 더 가져보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누가 바빠지시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바빠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믿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한 해의 반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오신 이 6월달까지의 작품은 아직도 선하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밀물, 파도가 와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영원히 거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길, 먼저 주인의식을 확실하게 하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확실히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작품들, 내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내 삶 가운데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맺는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의 작품을 새로 쓰고 새로 만들고 아름답게 지켜가는 귀한 계절,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